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성가대 찬양 또 찬양단들의 찬양을 통하여 함께 하셨고, 또 우리 대표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연락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또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종이 두고 온 우리 신길교회도, 또 가정도 자녀손들도, 우리 한국교회도, 미주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성결교단 교회와 한인교회들 위해, 또 이 땅에 위해 우리 한인들을 통해 또 미국 땅과 중남미와 전 세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뉴욕 성결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미리 계획한 것도 아닌데, 저는 사실은 제가 너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올 때나 어디 갈 때 간다고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사실 뉴욕 수정교회 목사님이 먼저 요청을 했는데 제가 못 간다고 해서 뉴욕 못 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절묘하게 이번에 뉴욕까지 와서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을 뵙게 되었고요. 또 우리 참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교단의 후배들이 다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장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뉴욕 성결교회 장로님들은 미국에서 제일 좋으신 분이라고 소문나는데, 아니 진짜 들었어요. 그걸 진짜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담임 목회자 부부고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아론 거울처럼 잘 받쳐줘서 장로님들만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기도를 말할 것도 없고, 저희 교회는 꼭 사모님 기도도 대표 기도할 때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부부고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또 담임 목회자로 미국 교회는요 사모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시니어 패스터, 사모님, 담임 목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 조중중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기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참 우리 뉴욕 성결교회 와 보니까 저는 좀 비저널이고요, 에너자이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은혜를 받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시 제2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요. 어쨌든 가정에서는 남편 또 아버지가 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여성들의 사랑의 언어하고 남자들의 사랑의 언어가 달라요. 여성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듣고 싶죠.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귀로 듣고 싶죠. 그게 이모셔널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남자를 향해서, 여러분 부인 되시는 여러분 여자분들이 남편을 향해서 여보 사랑해 그러면 고마워, 그런 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남자들이 사랑의 언어는 그게 아니에요. 남자들을 감동시키는 사랑의 언어는 일반적인 겁니다. 전문가들이 하면 남자들은 인정과 존중을 받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남자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여보 사랑해, I love you, 이거보다는요 여성들 향해서는 내가 당신 정말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여자분들은 듣고 싶죠. 안 듣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여보 사랑해, 이 큰 감동은 없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면 인정해주는, 남자들 인정해주는 리더십이든 그 정체성이 인정받아야 사랑을 느껴요. 그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남자는 목숨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남자를 짓밟아도요, 집에 있는 내 아내가 그 남자를 인정해주면 그 남자는 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결혼할 앞둔 우리 청년들, 또 여자 청년들에게 그럽니다. 예비 신부에게 평강공주가 되라 그럽니다. 평강공주는 바보 온다를 장군 만들었지 않냐. 남자 속에는 이 엄청난 에너지가, 오늘 설교와 다 연관이 됩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가 속에 숨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정을 받음으로 그게 그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해라는 말보다는 여보 자기 참 능력 있다. 야 자기 실력 있네. 나 자기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에 참 제일 큰 축복 같아. 그러면 숨겨진 비상금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성들은요 좀 섬세하게 남자들이 다뤄야 됩니다. 여성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꼭 마중물과 같죠. 펌프에 물을 하면 한번 물 이렇게 한다고 확 터지지 않죠. 사실요 어머니 속에 있는 이 모성애라든지 여성 속에 있는 이 에너지는 사실 남자의 에너지를 능가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아기 앞에 하나 안고 뒤에 아기 업고 양손에 들어가는 엄마들 보세요. 그리고 어떤 아기는요 앞에, 어떤 엄마는 뒤에 아기 업고요 앞에 안고요 머리에 물동이 이고 가는 엄마들도 있다고요. 그 엄청난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성들이 섬세하게 부드럽게 그 마음들을 터치해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자꾸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내 남자가 안 들려주면요 제비 씨한테 넘어갈 수도 있고요. 오늘 이제 하와 보세요. 하와는 지금 귀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뱀으로 보내서 하와를 꼬시지 않습니까? 하와 하면서 꼬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귀로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딴 일을 하다가도 하루에 몇 번쯤은 전화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보 잘 있어? 나 뭐 하고 있다? 자기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네. 여자분들은 그런 내 남자의 그런 전화를 받으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요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주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자 지구를 포함해서 우주의 모습이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2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비도 안 내리고요. 그리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다. 밭에는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사람을 단순히 그냥 피조물의 존재 위치로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코워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절친한 친구로 만드신 겁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꼭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역사하세요. 저는 목회하다가 어떤 때는 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퍼니한, 영어로 하면 퍼니한 상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지? 그냥 우리 보고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꿈속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꿈에 다 나타나서 너들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리고 뉴욕에 있는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꿈에 그냥 초자연적으로 임재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교회를 다녀라, 가능하면 뉴욕 성결교회 가라. 한마디만 해주면 여러분 목사님 신방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전도할 필요도 없죠. 그죠? 저는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그런 우스운 상상을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늘에서 그냥 스피커가 쫙 내려와가지고 서울 시민들아 예수를 믿으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꼭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가능하면 신길교회를 가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시잖아요. 세계 선교도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요, 여러분 이 땅에 전 세계 이 도로 기관 산업이 딱 껴있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가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갔지 않습니까? 가서 만났고 가서 접촉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럼 사람을 고생시키려고 그랬을까? 아니에요. 사람을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서, 존귀한 상급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의 대통령 화이트하우스라든지 우리 저기 한국의 대통령 여러분 집에 전화해서 아무개님이시죠? 제가 국정을 지금 운영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님이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하우스에 화이트하우스에 뭐라고 할까? 스테이트 오브 국무장관이 뭐예요? 국무부 장관, 미니스터 오브 스테이트인가요?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러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아니, 나라의 전 세계를 경영하는 미국 대통령이 나하고 우리 자녀하고 같이 동력에서 어떤 일을 해보자고 전화가 왔으면 이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워크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사람이 있기 전에는, 자, 오늘 5절에 읽었던 말씀 보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죠?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주민을 적셨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릴 때 또 엄마, 아빠 우리를 키우면서 엉덩이를 두르면서 아이고 이 복덩이 안개 맞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몸에 좋은 것들은요 꼭 사람의 손을 거쳐야 돼요. 어릴 때는 이제 우리가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마당이 있는 집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할아버님께서 그러셨어요. 기영아, 저 마당에 풀 좀 뽑아라. 그럴 때가 있으셨어요. 네 하고 이제 호미 가지고 또 손으로 풀을 실컷 뽑아놓으면요 몇 주 있다가 또 풀이 나요. 잡초가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좀 신기했어요. 아니, 왜 잡초는 누가 씨앗을 뿌렸지? 누가 뿌렸는데 그 잡초는 계속 나지? 뽑았는데 또 나지? 그럼 잡초만 나지 않고 잡초도 나고 몇 주 있다가 배추도 나고 당근도 나고 토마토도 나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으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런 게도 좀 섞여서 같이 나면 안 돼요? 쓸모없는 것들은요 안 뿌려도 나요. 안 뿌려도 납니다. 근데 유익한 것들은 꼭 사람의 손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 전 세계 그 서비스, 사무실, 오피스 개념의 공유 개념의 서비스 세계적인 어떤 공유 회사죠. 근데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조금 한 7분 거리로 떨어져 있는 아파트 사택으로 이제 걸어오다가 보면 딱 정면에 여의도에 바로 걸으면 우리가 9분 10분 만에 저희 교회에서 가거든요. 여의도 빌딩에 딱 글이 보입니다. We work. 그 공유회사 오피스 전 세계 네트워크가 된 회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꼭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We work.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는 너와 함께, 우리 함께 일하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를 존재케 하셨겠냐고요. 우리를 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 심지어는 아이를 볼 때. 제가 이제 조금 삼청에 성교관이 있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배려해서 한 시간 동안 우리 부부가 그 앉아 있다가 오는데 그 옆에 또 EM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들어갔죠. 헬로 하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 아이들이요, 청소년 때는 헬로 하면 헬로 해줘야 되는데 그래요. 그 당연해요,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청소년 시기는 자의식이 이제 완벽하게 완료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이 크는 만큼 자의식이 못 커지니까 표현 안 해도 굉장히 속에 내면이 컨퓨전이 있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사하는데 왜 밝게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나님이 제 사명을 주셔서 이제 섬기고 있는데 해마다 이제 2,000명씩 가량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 은혜로 1년에 2번씩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기성세대 불은 그래요. 아이들 중에는요. 여기는 노란 머리, 여기는 빨간 머리, 어떤 애는 코에 피어싱을 하고 막 남자애가 이렇게 코에 막 이런 걸 하고 오면 막 그래 막 내리 가가지고 막 코를 세리 집어 뜯어버리려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애기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면요, 이리 와, 안녕, 이러면 애들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속으로 안 사랑하고 애가 막 그런 애가, 사람이요, 안녕하면 애가 도망갑니다. 애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요, 아이든 어른이든 지금 부족하게 보이는 누군가든 사람을 항상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사역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여러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To be like Jesus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뭘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단이 아니고 교회를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저쪽 동네에서 좀 덕을 못 세운 사람이 이쪽 동네로 왔다. 그럼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녹여주면요, 저쪽 동네에서 염소 노릇 하던 사람이 이쪽 동네에서 뿌리 뽑혀가 순한 양이 된다고요. 그런 믿음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복덩이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다. 사람이 결국 귀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요, 안개와 같아요. 사람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죠? 사람을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히브리어로 보면 의미가 먼지입니다. 먼지. 사람은 먼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요, 남자는 먼지로 만들었고 여자는요,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요, 일반적으로 보면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오래 삽니다. 여자들은 골골골 하는데 90 다 넘깁니다. 왜? 재료가, 만들어진 재료가 좀 단단해요. 조금 제가 유머를 한다면요, 뭐 웃으시려면 웃으면 좋겠어요.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기 뜨끈뜨끈한 사우나 온천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왜냐하면 뼈는 푹 고울수록 좋잖아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해요. 턱 하면 깨어집니다. 남자가 막 큰 소리 치는 남자 있잖아요. 에이, 내가 왕년에 막 큰 소리 치는 분들 있잖아요. 에이, 내가 그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콕 꼬꾸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히려요, 조금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아유, 어디가 아프고 좀 50대, 60대 아프고 좀 아프고 그러면 이제 조심하는 거예요. 아이, 나는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아이, 나 걱정하지. 이런 사람 콕 꼬꾸라집니다.
사람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막 목내밀고 막 세상에 남 소리 안 듣고요. 막 이렇게 내가 다 옳은 것처럼 한 사람들은 탁 한 방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제 고개 숙이고요.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몸이 아프셨다가 다시 회복이 되셔서 그래서 장로님은 잘 회복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백수합니다. 백수. 왜냐하면 굉장히 먹는 것도 그렇고 드시는 것도 조심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오래 사시잖아요. 왜 그럴까? 남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단단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 잘 지켜서 천국 보내놓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보내고 오시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유독 이 세상에 남자보다 일찍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여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 사모님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입니다. 안 그러신 분들은 가끔 계시지만,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목사님보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오래 사시고 이 남자보다 사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일반적으로 다른 여성보다 얼마나 차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부흥회를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80대 한 중반쯤 되시는 권사님께서 제가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어떤 좀 할머니 권사님 같은 분이 따라오세요. 강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저분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그러시면서 강사님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분하고요 하루만 살아봐도 원이 없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신 사모님이 살아보시라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무슨 복이 있어서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되실까 그랬죠. 목사님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조금 영악합니다. 전도사 때 있잖아요. 신학생 때 그 교회 여자 청년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괜찮은 여자하고 만나서 사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내용들을 다 사모님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사모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일찍 돌아가세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우리 아내를요, 내가 그걸 알고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 50대 사모님들이 다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사모님들이 막 돌아가시는 겁니다. 50대에. 오늘 충격을 받고요. 우리 아내 데리고 여보 우리 저기 운동하자고. 사모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강제로 제가 우리 아내를 데리고 막 운동 같이 하고, 그래서 탁구를 그때 같이 한 겁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사람이 없으니까 안개만 자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요, 사람을 귀하게 됩니다. 가정에 가족이 있다는 게, 이 패밀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물론 가족이 있으므로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많을수록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지만 자녀들이 없어 보세요. 가족이 없어 보세요. 저는요 혼자 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서 목회하다가 이렇게 좀 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됩니다. 동시에 부부가 싹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반응이 없어요. 아니 그 싹 올라가는 건 사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좀 일찍 혼자 되신 분도 있잖아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저분이 조금 일찍 혼자 되셨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한 9분 정도 우리 부부가 이제 어느 좋은 식당에 초대를 했어요. 보통 이제 목사님
사모님 식사는 우리 교인들이 섬기고 하잖아요. 그럼 또 축복기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게 일반적인 한국교회 문화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밥을 섬기고 싶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교회 생활이 말이 없으세요. 별 말이 없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9분 모아놨고 식사를 딱 섬기더니 세상에요. 세상에. 저는 그분들이 별로 말수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동병상련에 비슷한 분들이 모이니까 말문이 터졌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지.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구동성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우리 부부한테. 목사님, 사모님, 남편이 아플 때는요, 어떤 남편이, 여러분 저기 긴 병에 효자도 없다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아파 보세요. 마음에 없는 말도 막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없는 말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파서 오랫동안 몇 년 누워있을 때는요, 별말을 다 했대요. 별말을 다 했대요. 마음에 없는 말들을. 근데 세상에 천국에 먼저 가고 나니까 어떤 근사님은요, 젊은 근사님이신데 그 남편이 누웠던 자리에 베개를 눕혀놓고요, 베개하고 대화한대. 베개하고, 여보, 나 오늘 잘 있었어? 나 오늘 갔다 와서 밖에서 무슨 일 하고 왔네. 베개하고 대화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의 결론이 돈 안 벌어줘도 괜찮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누워만 있어도 좋겠대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언젠가 우리 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요, 뭐 여자분들이 먼저 갈 수도 있는데 언젠가는 헤어진다니까요. 이거 준비해야 되고요. 준비해야 되고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준비하고, 우리 함께 있을 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아까 제가 8시 예배 때도 말씀 연이어서 한 비슷한 분위기지만요, 본문 제목은 다르지만 있을 때 서로 잘하는 겁니다. 있을 때 서로 잘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복덩이로 우리 곁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듭니다. 얘들아, 얘들 영어로 하면 에베소서 5장에 16절 이하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지 않냐. 영어로 하면 take advantage of your opportunity that God gave you.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그런 뜻 아니냐. 이건 카이로스의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회를 선용하라고 명령했다는 건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는 때가 악하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멍청해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 정말 영적으로 세계적인 신앙의 명문 가문의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의 부인이 누굽니까?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저기가 리브가야, 저 우물가에서 물 떠오르라, 물찌개 가지고 물 떠오르라고 해서 리브가가 네 하고 갔다가 가보니까 누구 만납니까? 누구 만나요? 뭐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박보검을 만납니까? 김수현을 만났습니까? BTS를 만났습니까? 그럴 거가 BTS나 박보검, 김수현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 만났으면요, 물을 한 바가지만 떠주겠습니까? 기쁨으로 100바가지 떠줘, 그죠? 그런데 가서 딱 물찌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사실은요, 요즘 여러분 뉴욕 성결교회 저기 우리 여자 청년들은 안 그럴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 여러분 아빠나 엄마가 또 직장에서 이 사람이 저 물찌개 가지고 물 떠오느라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아 진짜 엄마 나 지금 장단지 굵어진단 말이야 진짜.
아, 나 진짜 어떻게 물질이 내가 지고, 아, 나 진짜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우물가도 안 갈 거예요, 대부분. 가도요, 억지 춘향으로 갔기 때문에 터들터들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질을 가지고 물을 치고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는데, 우물가에서. 세상에, 아니, 박보검도 아니고, 김수현도 아니고, BTS도 아니고, 왜 늙은 할아버지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냥 허름하고 남다운 모습으로 아가씨, 물 좀 주시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즘 안 그런 젊은이도 많지만요. 어떤, 아유, 진짜 바쁜데, 진짜. 막 쑥 지나가 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리버 가는 데에서, 네, 시작. 네, 한 거예요, 네, 한 거예요. 가정에서만 일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축복의 만남들을 예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다니까요. 많이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한테 잘 섬기고 권사님 잘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그걸 못 느끼셨어요? 반가워서 처음 만나는 분들, 한국 분들 만나서 통성명하고요, 10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건너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세계가 좁아요. 길은 다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요, 모든 인간관계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걸 통해 여러분 복을 받는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결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든 모든 것이 우리가 그걸 기대 안 해도, 리버가가, 야, 저 할아버지가, 야, 저 대단한 가문에서 보낸, 예? 나를 중매시킬 그 사람, 중매쟁이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다가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 물만 떠다 준 게 아니에요. 낙타 10마리가 옆에서 숨을 쉬고 있으니까 그게 보인 겁니다. 낙타 10마리가. 할아버지가 낙타 10마리에도 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인 거예요. 보인 거예요. 자, 좀 부흥회라고 하니까 제가 좀 하는데 좀 웃어주세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낙타 10마리가 눈에 보이니까 리버가가 낙타 10마리에게 물 다 기른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요, 물을 한 바퀴에서 이상 먹습니다. 푹 하면 없어집니다. 10마리에게 물 기를 줄 몇 번 우물가로 왔다 갔다 했겠어요. 보통 같으면, 아이고, 내가 진짜, 아유, 오늘 진짜 인생이 꼬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쁨으로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길어줘요. 그걸 노종이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콜린 파월이라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 최초의 흑인으로서 국무부 장관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만남이 리버가 인생을 열국의 의미로 이끌어가는 만남이었잖아요. 리버가가 뭘 했죠? 눈에 보이는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물론 여러분이 지금 남미 아마존 가서 사명 감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미션일 수 있겠지만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아이들이 보이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을 해야죠. 내 눈에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려면 펀딩이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려면 펀딩, 그럼 내가 기쁨으로 헌금하는 거죠. 너무 감동이 되면 아멘이 잘 안 나온대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나가는데 내 눈에 쓰레기가 보였어요. 그럼 누가 주스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사람 누군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아주 귀하게, 지금 서치듯이, 그러니까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욱진 영어 잘 한 거야? 네, 잘했대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빙하고 있다고,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 인생이 요만큼만, 지금 요 정도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게, 너는 내가 보니까 그릇이 요거밖에 안 돼, 너는 요만큼만 일 감당하고 끝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뭘 약속했습니까? 약속의 땅,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젖과 꿀이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을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고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약속하면서 너희들 내가 눈 보고 내가 가려서 저 가나안 땅에 들려보낼 거야.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다 약속했어요. 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을 프라미스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I'll make you fishers of men 했지 않습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내가 잘 지내보고 한둘이만 건질게 그랬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페어 가드가 아니죠. unfair 가드죠. unfair 가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저께 간증했잖아요. 제 3살 때 아버님이 의사셨는데 돌아가셨다고. 메디컬 닥터인데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돌아가시게 한 것도 아니고. 그럼 제 삶이 그 상황이 제게 unfair한 겁니까? 어릴 때는 제가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을 때는 내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지금 지나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청소년들이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떤 후배 목사님은 나이도 있는데 제 손자 손녀 있잖아요. 지금 30대 안 해요. 지금 30대인 줄 아셨죠? 머리 내리면 30대로 봐요, 사실은. 근데 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애들이 수천 명씩 우리 교회로 오요. 아이들 앞자리 앉으려고 밥도 안 먹고 3시간씩 4시간 기다리는 아이들을 봐요. 근데 왜 그게 그럴까?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청소년들이 목사님 설교, 목사님하고 지금 갭이 많은데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가능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아멘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버지, 엄마 없이 살아가는 거 힘들어요. 근데 뭘 말하냐면 특별하게 고통 속에 외롭게 청소년식을 보내면서 청소년들을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넓어진 거예요. 다 청소년들 그냥 이해가 되고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뭐예요? 모든 인생들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이 지구라는 이 커뮤니티, 이 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사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만들어서 이곳에 있게 해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라고. 너무 귀한 존재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안아보러 갑니다. 자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2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 크게 보면 3가지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품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이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자기 주어진 환경과 처지와 이 내 정체성을, 내 존재를 이 사랑하고 품지 못하면요, 남을 향한 사랑의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훈련할 때 자기를 품어보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 한둘이가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쏘쏘고,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지긋지긋해 그럽니다. 내가 나아가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저는요, 제 인생이 막 지긋지긋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요, 안 그래요. 저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셀프 에스팀이 굉장히 높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퍼스펙티브,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우연으로 만든 게 아니고 실수로 만든 게 아니지. 하나님의 창세 이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만드셨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지. God doesn't play dice라 했잖아요. 그죠? 영어 맞는 거니? 하나님은 주사위를 2번 던지지 않는 자잖아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것은 이거 쓸모없는 애인데 그냥 대충 이 지구란 곳에 던져놓자, 이렇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왜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미지대로 우리 자신을 못 보냐? 무언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일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회복이 가능하냐?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부어줬습니다. 루아의 생기, 생명의 기운, 살려는 생명수의 역사, 생기를 불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잖아요. 생명. 사람이 그냥 생기가 코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사람은 존재에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의 코에 생기가 불어지는데 왜 코에 생기가 불어질까? 사람의 신체 중에서요, 코가 제일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한, 위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말씀은 입에 달지만 속에서는 소화시키면 쓰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왜? 말씀이 살리는 역사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민감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리빙 빙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 다음에 만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 경영하게, 매니지먼트하게 하시고 리더십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리더십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 역사를 보세요. 어느 나라가 리바이벌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나라가 리더십을 가졌죠? 제가 이제 뉴욕 맨하탄의 그 숙소에서 보니까요, 정말 여러분,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 미국 사람들도 사실 전 세계에서 왔지 않습니까? 저기 네덜란드 더치라고 해요. 더치 피플 아닙니까? 거기서 온 분도 있고, 여기서 저 독일에서 온 분도. 거기 보니까 올 때 얼마나 절박한 모습이 그 어떤 그 상으로 보이더라고요. 스태튜로 만든 스태튜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도착해서 만세 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막 이랬다고요. 죽을 고비로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국이 세계를 리더십을 쥐고 있죠?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한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일어난 거예요. 리바이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몇백 년밖에 안 된 이곳에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 안에만 그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강물이 전 세계로 생명수가 흘러갔다고 했어요. 4대 문명의 꽃을 피우는 그런 생명수가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11절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락 온 땅을 둘렀다 그랬어요. 물이 흘러가는 곳에, 에덴 동산에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에덴 동산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을 통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생기가 충만한 그 사람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강물이 그곳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곳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가는 곳마다 뭐가 있습니까? 12절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순금은 24K 아닙니까? 그리고 베들레헴, 진주나 호마노나 각종
보석.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경제적인 축복이다.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미국이,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거기부터 그냥 경제다 했습니까? No.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이런 매사추세츠, 그 보스턴, 거기 가면 폴리머스 항구 그쪽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faith입니다. faith. 제가 그 가서 자세히 봤어요. 그 밑에 faith 위에 liberty라든지 뭐 justice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진 거예요. 신앙이 일어난 그곳에 하나님이 리더십을 주고요, 전 세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다고요. 저는요, 미국의 여러분 소수민족인 우리 여러분 한인 사회, 난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 다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저들보다 더 잘 믿으면 돼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쪽은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임하면요, 위로부터 은혜가 임하면. 할렐루야. 위로부터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지금 돈, 사람, 나한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난 지금 돈만 있으면, 이게 아니고 위를 바라보인다고요. 인간이란, 이 사람이란 뜻이 헬라어로 이러면 안트로포스 아닙니까? Looking up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요. 저 엄마 아빠 없이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인도에 대해서 위를 바라봤습니다. 위를. 내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끊임없이, 저도 다윗처럼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광야를 쫓겨가면서 다니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My times in God's hands 그랬잖아요.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내 인생이,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요, 여러분 감자를 키워보시면, 장로님들 감자 키워보셨어요? 장로님들은 강남에서 자라셔서 안 키워보신다고. 감자 키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감자를 키워보신 분들, 시키진 않을 테니까 감자 안 키워보셨어요? 다 도예시 있으면 자랐나요? 우리 오늘 기도 은혜롭게 잘하신 박장님, 감자 키워보셨어요? 감자 안 키워보셨구나. 저분은 부르주아로 사셨네요. 감자 안 키워보신, 감자 키워보신, 장로님 계시고만, 감자 키워보셨죠? 그죠? 감자를 키워보면요, 신기합니다. 감자를 딱 하나 이제 밖에 좀 이렇게 줄기하고 이렇게 감자가 보여요. 큰 걸 잡고 줄기 잡고 쭉 당기면, 감자는 당기면요, 줄줄줄줄줄 따라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줄줄줄줄줄 따라온다니까요. 신앙을 붙들면요, 다른 건 줄줄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방정식 있잖아요. 가로 안에 뭐 곱하기 뭐 더하기 뭐 아무리 해도 가로 닫고 앞에 마이너스면요,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신앙이 마이너스면 인생은 다 마이너스, nothing이라니까요. 근데 가로 앞에 플러스가 되면 모든 게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그게 뻗어나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뉴욕 성결교회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뭐가 문제라고요? 신앙이 우선입니다. 은혜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열리는 거예요. 열린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우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게 우선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우선인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위로부터 주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오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 우리가 다시금 어웨이컨이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덤으로 다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가 주여 3장, 하나님 우리 다시금 됩니다. 뉴욕 선교교회 더 크게 부흥하고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선도할 것이고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역사하십니다.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변동산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뉴욕 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자녀 생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의 뉴욕 성결교회, 또한 현재 우리의 모습,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모습을 이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섬김과 베풀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믿음이 아닌 플러스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번성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모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고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일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까지도 우리가 다 아우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다음 세대를 밀어주고 협력해주는 우리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일, 세계 선교를 하는 일들, 또 많은 이들을 섬기는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더욱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릇을 넓혀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